할렐루야. 예,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이재명 집사님이 계신데 아주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아주 흉악범, 지존파를 전도하셨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안 만나주고 이랬던 지존파, 아주 사악하게 이럴 데 없던 지존파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이재명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재명이라고 그래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아닙니다.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집사입니다. 전혀 다른 분입니다. 착각하지 말기를 바라요. 이재명 집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 이재명 집사님께서 전도를 하다가 삼풍백화점이 붕괴될 때 그 사고 때 그 사고로부터 죽을 뻔했던 일가족을 살려내 그 교회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최 변호사라고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이 최 변호사가 이제 이재명 집사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아주 보통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다. 이분들이 이 전도를 내도 도대체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장모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보통 까다롭고 날카로운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 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요,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받으면서, 그래요? 내가 그렇잖아도 일주일째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략을 짜고서 이 최 변호사가 장모를 불렀습니다. 식사하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는 어디에서 있느냐? 최 변호사님 댁 그 앞에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할 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6시 뉴스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 속보가 막 떴어요. 그런데 이 최 변호사님이 사실은 그날 삼풍백화점에 가서 장모를 모시고 온 가족이 삼풍백화점에 함께 가가지고 오후 5시에 저녁을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약속을 잡아놨었던 것인데 이 이재명 집사님께서 오늘 최 변호사님 댁에서 식사하면서 전도하자 하는 바람에 삼풍백화점 약속을 취소하고 이제 그 변호사 그 집 앞에 식당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집사가 오늘 전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됐어요? 그 최 변호사 일가족이 그 장모님까지도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곳에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가지고요,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면서 폭파고 그래가지고요, 시신을 찾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날 전도가 그 장모에게 전도가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전도된 거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삼풍백화점에 가서 식사하려고 그랬다가 이 삼풍백화점에 가지 않고 그 변호사 집 앞으로 식당에서 모여들었던 그것만도요, 그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 그런 이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도에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장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변호사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이재명 집사에게 아주 생명의 은인이라고, 우리 생명의 은인이라고 아주 고마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재명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제 50대쯤 돼가지고요, 이 이재명 집사가 이제 폐암 3기가 걸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믿지 않는 자기 남편 좀 전도해달라, 우리 가족 누구 전도해달라가 이런 부탁을 또 많이 받고 막 그러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전도를 해서 큰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왕인데 자기가 폐암 3기가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니고 그 오래전 일이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일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 암을 고치는 이 기술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일 열심히 했던 이재명 집사가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연희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폐암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를 폐암 주시죠?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것을 저주로 알고 낙심하고 어쩌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어떤 이 전도 열기도 식어질 것이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재명 집사는 그러지 않았대요. 그 교인 중 한 명이 또 그 폐암 3기 이렇게 말기가 되었는데 또 우리 남편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이재명 집사가 그러지요 하면서 또 따라 나가서 그 여자분의 그 남편에게 또 전도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어찌됐든 간에 전도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아주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큰 상급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급이 있어요. 이재명 집사님은 정말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이 해와 같이 빛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정된 자들만을 구원하느냐, 아니면 모든 자를 구원하느냐, 이게 알미니안이냐, 뭐냐,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 그 죄의 성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할 날이 이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면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죠. 그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삶,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에 바로 서고 교회로 하여금 또 입을 열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런 일이 성령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한 교회는 복음을 들고 뜨겁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는 성령이 임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이에요. 불은 능력입니다. 예, 불은 이제 성령은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교회마다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성도가 불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엔진에서 불을 뿜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빨리 갑니다. 어떻게 가는 걸까요? 엔진에서 기름을 태울 때 그 불의 능력으로 비행기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이 크고 뜨거울수록 비행기는 더 빨리 나가요.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있는 곳에는요, 모든 것이 발전했어요. 불이 있으면서 그냥 물은 쐬도 강해지는 것이고요. 불이 있으면서 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담금질을 하고 물을 붓고 망치로 때리고 또 불로 연단하고 그러면서 망치로 때리고 갈고 그러면서 복음이 만들어져요. 어떤 검과 어떤 쇠붙이와 부딪혀도 절대로 부러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불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방 전도도 하고요. 예, 관계 전도도 하고 아니면 여러 전도가 있어요. 뜨거운 교회, 성령이 임한 교회는요, 잠잠하지 않습니다. 잠잠한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예요. 이것은 역동성이 없어요. 죽어있는 교회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해요.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온 유대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더 넓은 곳으로, 그곳에서 더 넓은 곳으로, 그곳에서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그러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은 언제나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을 위기가 여러 번이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가슴앓이가 더 많았을 것이고요. 모든 선지자들보다 정말로 그 망해가는 나라, 망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구원하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 선포하지도 안 하고 그 이름 말하지도 않을 거야.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하대요. 골수에 사무친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자니 골수에 사무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서 끓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서 불로 뜨겁게 끓어야 돼요. 그러면 잠잠하라 말할지라도요, 결코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끓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뜨겁게 담금질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그 힘 받아서 앞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복음을 들고 전도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북교회의 그 이태희 목사님 이 교회에 이제 그 몇 해 전 일인가 본데요. 이태희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일날 정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돌아가는데 한 여집사님의 얼굴이 뭐가 발라져 있는 것처럼 얼굴이 많이 상해져 있는 것을 보고서 불렀어요. 얼굴이 왜 그러냐? 그거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25년부터 제가 아토피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전부 아토피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뭐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해서 좀 감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이 상한 거예요. 이제 뭐 화장품으로도 감출 수가 없어. 뭐 부작용 나고. 그래서요, 그 상한 얼굴로 예배 드리러 왔다 가는데 이태희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딱해서 그 교회 밖에 그 출입문 있는 그 계단이 있는 데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딸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딸에게서 아토피를 고쳐주십시오. 이 딸의 아토피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 딸의 아토피를 고쳐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간단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여 집사의 아토피가 순식간에 치료되고 나았습니다. 여 집사님은요, 결혼도 안 한 미혼이에요. 미혼이고 50대 미혼인데 그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그 교회 밖에서 그 계단 있는 데서 잠깐 짧은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아토피가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체험이 있다 보니까 이 여집사님의 삶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요, 자기는 월세 들어가서 월세를 사는 거예요. 이제 내게는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난 자의 삶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만난 자의 삶은 이렇게 달라져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는 자는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난 자의 입술은 그냥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자기는 월세 살면서 이 여집사님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25년 동안 고통받던 아토피를 고쳐주셨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교회의 전도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체험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천국과 싫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말할지라도요, 절대로 전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복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상급을, 내가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있는 사비를 다 팔아서라도 전도해요. 억지로라도 없는 시간 내서라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해요. 이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요, 가짜. 예수님께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께 막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은 혈루병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건성, 가짜다 하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기왕 우리가 믿을 거 가짜 신앙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거짓말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말하지 맙시다. 진짜인 것처럼 말하지 말자고.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진짜 신실한 삶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어떤 성령의 사람입니까? 은사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외적 변화인 거예요. 성령 받은 자로서의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 받은 자의 내적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정말로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내가 성령 받았으면 내 내면이 변화돼요.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과 구원의 완성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전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전도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에게 생의 마지막 때 지식이 소중할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소중할까요?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면 뭐 물질이 그냥 막 대박나고 복을 받고 이러는 것이 소중할까요? 아닙니다. 당장 죽어가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 구원은 가장 복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무엇으로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 자매, 내 가족에게 먼저 전해야 돼요. 내 일가 친척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동료, 나의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깝고 항상 얼굴 보면 기쁘고 같이 있는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넘어져서 다치기만 해도 안타까운데, 그들이 작은 실수를 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뭐 이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픈데,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여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를 다니라고요? 누구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나와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이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에서 보면 그들이 믿음 없이 완악한 모습으로 복음 전파에 게으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기를 힘쓸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무슨 복을 주시는 걸까요? 17절에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믿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새 방언을 말한대요.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마귀 사탄도 이기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마귀 사탄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래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은사를 주십니다.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있는 자에게는 더할 것이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있는 것 위에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받았던 것처럼,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더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있는 것 위에 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을 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은 전도요. 전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세요. 표적을 주신대요. 표적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주시겠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거래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린대요. 마귀 사탄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보잘것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 기뻐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정말로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날마다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나깨나 전도, 안 지나서나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천하 만민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